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이 워시퍼스 수요 채플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별한 날로 저희 조이 워시퍼스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여기 화면에 보이는 다시 기쁨으로가 저희 조이 워시퍼스 밤의 주제예요. 좀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멀어졌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나 멀어져서 다시 다가가기가 두렵거나 조금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가보자 라고 이렇게 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기쁨으로. 네, 그래서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예수님 볼 수 있는 시간,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예배하면서 나아갑시다. 혹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조금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손을 뻗으면서 고백하는 오직 주의 이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영이 기뻐하길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나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주님 이 시간에 이곳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은혜 크게 한번 부릅시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더욱더 온 이유는요, 예수님,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쁨으로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박수를 같이 칠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실 거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자. 박수. 주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니
살펴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어떻든 간에,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 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전한 법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한 당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당신 앞에 구할 수 있게 해주시며 오늘도 이곳에서 영원하신 당신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고 더 알아가고 당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 예배의 소명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나사렛대학교 교목실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짧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 리더 친구가 저한테 설교 시간을 50분을 할당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현수막 우측 끄트머리 아주 작은 글씨 써 있거든요. 뭐라고 쓰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사렛대학교 저녁,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찬양 집회. 우리 시간 뭐하러 왔어요? 찬양 집회 왔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설교를 짧게 끝내려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마음껏 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생명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주제가 우리 조이워 슈퍼스 친구들이 정한 이 다시 기쁨으로의 주제 성품인데요. 우리 제목 다시 기쁨으로. 여러분 다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시. 네, 그렇죠. 이전이 있고 뭔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의미가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다시. 여러분 제가 우리 나사렛대학교 학부 공실학번이고 대학원이 13학번이에요. 네, 우리 조이워 슈퍼스 친구들, 제가 주로 조이워 슈퍼스의 첩을 드렸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다닐 때 목요첩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에 선해요. 그때 이렇게 앉으면 이 위안이 꽉 차요. 꽉 차고 그다음에 지금 워십팀이 윗단 아랫단 다 섰습니다. 많은 단. 그러면서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윗단에서 이쪽에서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워십하던 한 자매님, 선배님,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 얼굴이 너무 밝아서 그분 보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제 안에 있어요. 우리 학교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찬양팀들이 굉장히 많고 하루 일주일 내내 이곳에서 예배가 선포되어지고, 제가 전에 부활절 예배 때 했어야 돼서 말씀드렸지만 이 나사렛 동산 우리 뒤에 믿음관 있는 거기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찾아 올라가서 그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던 그때가 이 학교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됐는지 기도실, 전화수강 꼭대기 기도실에서 기도해서 주변 아파트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던 시대가 이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뿐만 아니죠. 우리 기독교도 어때요? 사실은 찬란했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있잖아요. 코로나를 겪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청년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코로나 전에는 내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들이 그래도 내가 믿는다는 걸 아니까 내 앞에서 교회를 비난하지 않았대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내가 믿든지 없든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뻔히 아는데 나 들으라고 마치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욕을 한다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당시 저한테 상담을 하면 그랬어요. 학교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힘들다.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과 시절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나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실은 그 여파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있어요. 어쩌면 다시 기쁨으로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어쩌면 그때 찬란했던 그 시기를 이렇게 회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주제 제목을 받고 저도 이제 곰곰이 묵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목표점이 거기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땅의 복음의 시작은 그 찬란함이었는가? 우린 그 찬란함으로 이 땅의 복음이 시작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 땅에 맨 처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 누구로 알고 계신가요? 공식적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분의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영상을 이 시간 저와 함께 잠깐 보고 우리 이야기를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불 좀 다 꺼주시고요.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편안하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이름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찬란함이 있었을까요? 그때 이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 기쁨과 순탄함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서울 양화진 가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나요? 안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후에 꼭 한번 가보시길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보면은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와서 정말 몇 달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들, 아무것도 함께 없겠죠. 몇 달 되지 않아 풍토병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가족들, 자녀들이 무수하게 많이 이 땅에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나도 힘들게 버티며 살았습니다. 우리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내용 가운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막혀있고 답답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선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 역사를 보면 때때로 돌을 얻어맞기도 하고요, 어렵게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와서 불 지르는 일을 겪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겪었어요? 그 마음과 삶이 행복하고 순탄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왼쪽 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그걸 살아내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정 같은 경우는 어때요? 4대를 걸쳐서 이 땅을 섬기셨습니다. 린튼가 역시 마찬가지. 4대를 거쳐서 이 땅을 섬겼습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목사님입니다. 저희 친척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도 목회의 길을 가겠니? 여러분, 그런데요, 겉으로 보이는 건 저희 아버지가 고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감사한 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본 저희 아버지는 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저분. 여러분, 이 학교 역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오웬스 국제관 있죠? 그 오은수가 사람의 이름입니다. 닥터 오웬스 목사님의 한국식 이름이 오은수예요. 그 오웬스 목사님, 오웬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라이온백관 아시나요? 라이온백관. 그 라이온백의 백이열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님의 앞자를 딴 겁니다. 이 학교에 많은 그 선교사님의 헌신과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음이 있어서 오늘날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요, 제가 13만 번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그 13만 번 대학을 다닐 때 시간 강사로 한 타임 맡아서 왔던 다른 교수님이 있었어요. 네,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교수님 우리 교단 출신도 아니고 다른 교단 출신이신데, 그 교수님이 나이가 많으셨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이 학교에 통역하는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학교에 계셨었대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우리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해외 선교의 도움 없이도 이 학교를 운영하고 또한 한국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우리 학교에 와 있던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웠다. 왜 싸웠냐? 기득권 문제로 싸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쫓겨나듯이, 한국의 자기 제자들에 의해서 쫓겨나듯이 돌아갔다.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전 참고로 이 교단 출신입니다. 마음 편치 않고 어려웠겠죠. 제 동기들도 마찬가지. 그로부터 1년 뒤에 저희 교단의 부부
목회자 부부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모든 대학원생들이 가능한 참여를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갔어요. 근데 그때 뭐를 했냐면 이 학교에 교육 선교를 하신 모든 선교사님들 초청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죠. 그날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기가 여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근황, 본인들의 근황과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각자의 어떤 짤막한 안부 인사 뒤에 이제 돌아서 나가려는 찰나에 저희 교단에 몸이 좀 불편하신 나이가 지극히 많으신 목사님이 있으셔요. 장애가 있으셔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진행자분 죄송한데 제가 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한마디 올려야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앞에 계신 저 선교사님 가운데 본인 동네에 그 선교사님 오셨대요. 근데 본인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대요. 그 선교사님 말로 못할 정도로 핍박을 했대요. 근데 어느 겨울날 한겨울날 눈이 솟게 쌓이고 눈이 내리는 그 겨울날 자신의 노모가 너무나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본인의 불편한 신체로 어머니를 데리고 갈 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일 가까이 했던 그 선교사님 집을 문을 두드렸더니 자기가 핍박하던 그 선교사님 도와달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선교사님이 신발도 신자고 맨발을 뛰쳐나가서 자신의 몸을 등에 들쳐매고 2시간이나 병원에 가게 뛰어가는데 온몸이 땀이 되고 여러분 아시죠? 몸이 극한으로 가면 신체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기 어머니가 밑으로 다 쏟아내는 걸 감내하면서 들쳐면서 그 길을 달려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기 있노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그동안 못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고백이 끝나고 나서요 그 당시에 모였던 정말 나이가 많아 머리가 하얗게 된 그분들의 제자들이 옆에 있죠. 그분들도 이미 연세가 많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노라. 어느 선교사님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 와서 저 전봇대에 어린 자녀가 몸으로 올라가서 한날 한시에 그 자녀들이 감정사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만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그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삶 외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이 포기했으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고백하면 나는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노라. 나는 여전히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노라 였어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남편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가 국제청에서 돌아오라는 명령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남편이 죽기까지 이 땅을 그리워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신의 와이프에게 남긴 유언 같은 말은 내가 못 간 한국의 삶을 마무리 지어달라는 거였어요. 그 선교사님의 와이프분이 지금 이 땅에 계십니다. 목회자로 계셔요. 여러분 그분들의 삶이 슬펐을까요? 환경은 열악하고 어려웠죠. 그러나 그분들이 슬펐을까요? 전 슬프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외할머니의 주민등록증 앞자리가 제가 기억 좀 가물한데 22 아니면 23이에요. 여러분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22 아니면 23이에요. 우리 외할머니가 100세를 넘으셨죠. 우리 외할머니가 외갓집의 신앙 1세대이십니다. 근데 우리 외할머니께서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거의 90 가까이 되셨을 때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저희 둘째 외삼촌이 암으로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외할머니와 반평생을 사신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일을 이틀 앞두고 이틀 뒤면 엄마나 집에 가요 했던 우리 막내 외삼촌이 사고사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외할머니 그때 뭐하고 계셨는지 알아요? 그 4년의 시간에 거쳐서 자녀들이 노모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만 일하세요. 괜찮잖아요. 우리가 용돈도 막 넉넉히 되지. 아무리 용돈을 줘도 일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켓스를 내가 2개를 지나갔어. 3개를 지나가서 일하러 갔어. 이게 무슨 말이야? 톨게이트 2-3개 지났다는 얘기예요. 저기 강원도까지 올라가서 인삼밭에 담배 주고 일품 8만 원, 9만 원 받아오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는지 이해도 할 수 없고 자녀들이 말려도 우리 외할머니 그걸 죽어라 했어요. 근데 막내 삼촌이 돌아가시던 날 외할머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해드린 게 너무 없어서 교회 하나 세워보겠다고. 누가 어느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500이면 해외에 교회 하나 개척할 수 있다고. 그걸 위해서 그걸 낙차까지 모으는 거예요. 그걸 모으는데 어떻게 해요? 연마다 해마다 가족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외할머니 평생 동네 사람한테 예수 믿음 복받아를 외친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 지금 어떻게, 지금도 잘 계셔요. 지금도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계시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넘어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딛고 일어나셨어요. 다시 회복해서 다시 그 길을 가셔요. 미얀마에 그렇게해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가봤을까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정말 가보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90이 넘잖아요.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비행기 못 타요. 가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나 좌절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외할머니 지금 기쁨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행복해요. 이분이 왜 기쁜지 아세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을 보는 기쁨, 돌아가서는 먼저 보낸 자식을 보는 기쁨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쁨으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기쁨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란한 그때를 꿈꾸자. 아니요. 여러분, 찬란한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가 뭐예요? 복음. 아멘. 복음. 우리가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사야서 35장의 이야기는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35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절만 읽었죠? 그 앞절을 잘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막이 물이 날 것이다. 광야가 푸르러질 것이다. 샘물이 솟을 것이다. 시내가 생길 것이다. 여러분, 저는 레바논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요, 휴양지가 레바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동 지역에서 그 뜨거운 데에서 유일하게 푸르른 나라예요. 시원하고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근데 이 35장에 보면 우리의 고토가 그 레바논처럼 될 것이다. 눈 먼저 흔들 것이다. 귀머거리가 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오늘 읽은 마지막 이 35장을 겪는 이야기가 뭐예요? 속량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인해,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환경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기에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합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자녀를 잃어가며 그 모진 그 길을 간 그 선교사님들은 슬퍼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외할머니 지금도 슬퍼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가득해요. 왜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요? 주님 한 분만 오른쪽.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어요.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요. 가장 잔인하게 돌아가셨어요.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전 간혹 생각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도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비켜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분 안에 내적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저 십자가에서 그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아는 건 하나예요. 그분은 힘들지만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분의 그 사역이 끝나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하기만 했다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겠죠. 여러분, 다시 기쁨으로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그 가장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어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삶이 급하고 어려도 주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다는 것, 구속하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무엇이요? 그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요? 그분 앞에 돌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의 대다수의 사실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은 어떠합니까? 우린 무엇을 기도하나요,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나와 관련된 것들을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돌이켜보면요, 저희 외할머니도 그러고요, 지금 돌아가신 오늘날 저를 이렇게 좀 많은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봤거든요. 그분들은 앞에서 기도할 때 자기 것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것 구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늘 다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라였고 다음 세대였어요. 더 미끄러진 이 세대 가운데 태어날 자녀들.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어디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내 것 이전에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며 또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저 위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 이전에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습니다. 저분의 나라를 기대하고 꿈꿔야 됩니다. 저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당신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강구가 나의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차고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황폐해졌던 것들은 이 땅 가운데 다시 당신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춧돌이 되겠사오니 주님, 내가 당신만으로 만족하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내 입을 열어 당신 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실 저희 조이 워시퍼스가 또한 다른 채플팀이 보이는 거에 있어서는 잘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선교사님과 혹은 목사님의 할머니 같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채플팀 한 명 한 명이 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기 때문에, 또한 이 학교를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채플팀에 선 사람들이에요. 네, 저도 그럴 거예요. 제가 이 1학기를 채플을 진행을 하고 1학기를 조이 워시퍼스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 사실 저희 이름 자체가 조이 워시퍼스잖아요. 기쁨의 예배자들. 근데 솔직하게는 목사님 앞에 계셨긴 한데 솔직하게는 너무 힘들 때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생이잖아요. 수업을 들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하는데 이 채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이 어떤 이 학교의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냥
기쁘지만 않을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어떤 예배를 드릴 때보다 우리가 이 조이 워시퍼스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너무 기쁜 거예요. 못해도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이 하나가 공동체가 되고 뭔가 이 학교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학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잘 몰라요. 사실 저희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요 뭐가 있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쁘게 준비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조이 워시퍼스의 반도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죠. 저희의 시간을 진짜 쪼개고 막 새벽까지 연습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는 이유가 다 죄송해요. 그런 이유가 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 리더가 아니고 제가 신학생이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말씀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늦은 나이에 학교를 들었거든요. 지금 26살인데 이제 1학년 2학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캠퍼스를 너무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대학교에 왔고 진짜 우연찮게 이 조이 워시퍼스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마음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막 예배할 감정이 안 서고 예배할 상황이 안 서요. 근데 그냥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으로 조금 이 조이 워시퍼스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을 조금 같이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건요,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의 어떤 대단한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해답, 주님만이 날 자유케 하시네. 예수 내 삶의 중심,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해답, 주님만이 날 자유케 하시네.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해답, 주님만이
주님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어렵지만 주님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예수님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보십니다. 예,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나사렛 대학교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님이 나사렛 대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 더욱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가 이 나사렛 대학교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예, 주님, 이곳에서 주님 예배 씨앗이 주님 심겨져서 주님 그것이 자라나서 주님 더욱더 이 학교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소리와 주님 당신 앞에 영광의 소리만 남길 소망합니다. 우리 더욱더 이 나사렛 대학교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강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예,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새롭게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매일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학교 가운데서도 예수님 더욱더 주님의 사랑만이 남길 수 있도록, 주님의 향기만을 우리가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배의 불꽃이 더욱더 주님 활활 타올라서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더욱더 주님 기쁨으로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래요. 죄송해요. 네, 진짜 너무 소망하는 거는 반주해 주세요. 네, 소망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 모두 한 사람이 진짜 매일매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포스터가 없네요. 네, 오늘 주제처럼 다시 기쁨으로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새롭게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하십니까? 진짜 소망하십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조금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자, 괜찮아요? 다시 할까요? 괜찮아요.
목사님의 축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훅이요? 뒤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제가 이 시간 우리 마지막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 위해서 마음껏 축도하고 축복하고 뒤는 이어서 우리 리더가 다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능히 그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알아가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오직 당신만으로 만족하며 당신만으로 충족하며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아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조이 워시퍼스의 특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올라오고 조이 워시퍼스 다 올라오셔서 특송을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초의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그 드레스 코드를 맞춘 게 있어요. 네, 우리가 그거를 조금 가져오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MR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